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후에 우리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어떤 설교보다 이 설교가 저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공동체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설교보다 무겁게 이 설교를 준비했고 굉장히 지금도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듯이 대충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은 모든 교육부서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끝냈습니다. 단순히 행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뒤로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각각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 수련회가 그리고 성경학교가 모두 끝난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그가 부재 중이었을 때에도, 다시 말하면 그가 옥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과거에 그래 왔듯이 그들 앞에 펼쳐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 즉 경외함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한 가지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 우리의 구원과 의롭게 되는 칭의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여김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확립이 되면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그 신분에 어떤 것도 추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현재 이루어 가고 있고 구원이 주님이 정하신 그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삼중 시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의 구원을 위하여 현재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1장 27절에서 말씀했던 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 여정의 전체를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과 감사의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다름박질하며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구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의가 나타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해할까 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지와 능력을 제공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고 그분께서 오직 우리에게 행하시며 그분께서 행하실 때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분은 너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 오직 그분께서 구원을 행하시며 그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개인의 구원의 성취를 위함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의무를 취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인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며 함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바랬습니다. 중고등부 디모데 로고스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할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랬습니다. 어떤 말을 기대하고 제가 바랬을까요? 어떤 말을 바랬을까요? 수고했습니다. 아니면 수련회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기대한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기대했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는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기도로 수련회를 동력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며 저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했다면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 주길 바랬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단 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련회의 결과만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재정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례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경 쓰지 않는 겁니까? 참석한 모든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참석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면이나 부족한 점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저는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몇 명이 참석했고 수련회의 분위기가 어땠고 재정이 얼마나 들었고 라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대두된 것이죠. 정말 중요한 본질은 보지 못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왜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것만 늘 신경 쓰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왜 보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를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봐야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메꿔 나가야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련회 그 이후에 있는 과정까지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궁시렁궁시렁하다, 그리고 수군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시비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생각, 의심, 논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궁시렁궁시렁 거렸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섞어 놓았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때를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현재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뭔가 하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지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비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때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와 함께 광야에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올해의 표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언제요? 8월 15일 디모데 로고스 수련회 하는 그날이에요. 저녁 집회 때 그날이에요. 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물론 여러분들 때문은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집사님이 오셨고요.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요,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같이 저녁 식사 교제를 하고요, 자리를 치우고요, 8시 반부터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올라오지 않아요. 집회장에 8시 반에 찬양이 시작됐는데요, 청년들만 가득한 거예요. 강사 목사님도 계시는데 교회에서 온 분들이 그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을 펴놓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가 되어서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까먹으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언제 오시나? 오시더라고요. 오시긴 오셨어요. 언제요? 찬양 다 끝날 때요. 9시 찬양이 끝났는데요,
그때 오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공동체 아닌가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오셨을까? 감시하러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궁금해서 오셨나? 우리 공동체 아닌가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공동체 아닌가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말씀 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원래 화가 많아요. 근데 저는 공동체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나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그게 너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어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두움에 있는 그 자들에게 빛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구원을 말이죠.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함께 하세요. 주일에도 오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디모데, 로고스 예배에 와서 함께 누립시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돼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공동체 원 가운데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제사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왜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드리냐? 그것은 피,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피, 생명을 뜻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부음으로써 그 제사 제물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에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위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그 제물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겼던 이 17절에서 말씀했던 그 기쁨이 온전히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중고등부 여자 무리가 있었어요. 그 여자 무리 중에 2명이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가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 2명 중에 1명은 작년에도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너무 문제가 되는 아이여서 이번에 수련회를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각서까지 받아낼 예정이었어요. 지장을 찍고요. 지장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점잖게 제 성격 안 드러내고 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2명이 전부 다요. 그래서 8월 4, 5, 6일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이 2 친구가 정말 작년과는 다르게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간증문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간증문을 저는 주최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간증문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2 친구 중에 1명입니다. 다른 사진인데요. 혹시 2 사진 중에 다른 사진?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2박 3일 동안 간증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간증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련회를 오르기 전에는 단지 정인이와 놀자라는 생각으로만 왔다. 여기서 정인이는 지난 해에도 수련회를 갔던 친구예요. 그러나 이 수련회를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미션으로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이 너무 와닿았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짱짱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작년에 갔던 정인이가 적어놓은 간증문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좋았던 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아쉬운 점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바라는 점, 다음에도 이런 수련회에 참여하고 싶다. 총평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보다 조금 생긴 것 같고 원래 찬양도 하기 부끄러웠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얻었다.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아쉬웠다.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아쉬웠다. 제가 이 간증문을 봤고요. 이 아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 무리의 아이들이 정말 저를 힘들게 했지만 이 아쉬웠던 점에 꽂히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아쉬웠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이 아이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줄 저는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주일에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모두 다 책상 머리 끄트머리로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빼고요. 작년에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이 간증문을 보니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아쉬웠대요.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함을 본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기도란 이런 거란다. 이 아이가 수련회를 참석하고 나서 이 아이가 했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수련회 전에는 기도를 몰랐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제 기도는 어떤 것인지 배웠어.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난 이제 알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한동안 이 간증문이 제 마음을 정말 많이 울렸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아쉬웠다. 공동체원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련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어른들,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잖아요. 갈급함이 보이잖아요.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힘듭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고민합시다.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원하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쉬웠다. 수련회의 결과값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갈급함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우리의 여름 사역이 끝난 것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름 사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은 수련회를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보면 17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녀들을 우리가 주님께 엎드림으로 그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